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4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4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이후에 3년에서 4년 후에 기록이 된 서신서입니다. 이 3, 4년 기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가장 큰 특징은 네로 황제로 인한 박해가 교회 안에 더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보다 더 심한 고난이 교회를 엄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보다 더 큰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의 침투였습니다. 영지주의 같은 자들의 침투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육신은 이미 더럽혀진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범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도덕론적 폐기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무리 죄를 범해도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 사상에 따라서 교회 안에 거룩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도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는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교회에 침투한 잘못된 교리들을 바로잡고 또 고난에 빠진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보다 한 가지 내용을 더 강조하죠. 이단 사설에 대한 경계, 참된 진리에 대한 바로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우리 먼저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1절부터 11절까지의 핵심절, 또 어찌 보면 베드로후서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절이 바로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약속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천국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의 진리에 바로 선 그들에게 이 약속, 구원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느니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도들은 현재의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갈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의 형제 외에 형제 사랑을 더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매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월드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국민일보에 난 기사에 보면 월드컵에 새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보면 유명한 축구 선수들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메시입니다. 메시. 그는 오른쪽 어깨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신을 새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골을 넣을 때마다 세레머니를 하는데 그것이 기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이번 프랑스에서 큰 업적을 남긴 지루라고 하는 선수는 오른팔에 라틴어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새기고 공공연히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인다고 합니다. 항상 성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신앙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말고 매일 오늘보다 더 나은 나의 신앙의 진보와 발전과 성숙을 위하여 사모함을 가지고 모든 일에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에서 21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20절 20절 한꺼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또한 기록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침투한 잘못된 이단 사상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자신의 복음에는 절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성경을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절대적 진리의 기초 위에 성경을 정확하게 푸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자신들의 감정이나 생각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러한 사사로이 성경을 잘못으로 푼 해석에 동조하여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멀어져 파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올바로 깨닫게 되고 의심하지 않게 되면 절대적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성경 저자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하셔서 모든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성경의 진리에 바로 서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